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또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또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갈 힘을 얻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흐트러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님께로 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밝혀 비춰주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2세대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그것을 전해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기를 복음을 듣되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자들, 믿음으로 결부되지 못한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믿는 자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안식, 완전한 안식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완전한 가나안 땅,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일러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결부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자로서 또한 완전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굳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보면은 율법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 제도라든지 제물을 바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십계명과 같이 도덕법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의식법이 있고 신민법이 있고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제도, 절기 이런 것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신민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주신 질서, 명령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식법과 신민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이미 그 역할들을 다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의식법과 신민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어졌는가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사용되어지고 하지만 도덕법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대할 때에 율법을 대할 때에 의식법이나 신민법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도덕법에 관련되어진 명령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이고 명령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1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의 반면에 그의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소개하면서 1절에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서 그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이 비로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일도 우리의 어떤 노력과 자격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힘이고 동력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또 거듭남의 역사와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먼저 행하심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다면 우리 안에 전혀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시면서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강함이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일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뜻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리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9절에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는 항상 그분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들어온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발 붙일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는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배척하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라면 그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 이방, 민족들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우리가 어찌 함께 화친을 맺으며 손을 잡으며 혼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헐고 깨뜨리고 부수고 불태우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의 세력과 손을 잡고 화친을 맺고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즐거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아니라 헐며 부수뜨리며 깨뜨리며 불태우는 것. 이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10년 가운데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과 함께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죄의 악이 자리 잡게 될 때에 누룩처럼 번져가게 될 때에 마치 제 집이냐 제단을 쌓고 그러한 악인들의 행동이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뜨리며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불태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연합되어진 지체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어떤 것도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 죄가 스며들어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우상들이 자리 잡고 할 때에 우리는 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악은 그 모양으로 둬버리는 여호와를 향하는 열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을 성령께서 더욱더 깊이 깨우쳐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일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주의 도로 주의 교훈으로 저를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심이 식어져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 죄의 뿌리들, 마음들, 행동들 전부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각 처소에서 좀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